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불러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기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인사합니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하늘을 바라봅시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하늘을 여는 시선이에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 옳게 판단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웃음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솝우화 얘기가 있는데 늘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는 그런 토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겁 많은 토끼가 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을 자다 보니 뭐가 하나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토끼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막 무서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다 보니까 또 다른 토끼들이 야 토끼야 어디 가니?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 그러면서 따라서 같이 그 토끼들도 또 달려갑니다. 또 가다 보니까 여우를 만났는데 니들은 어디 가니?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우도 막 따라갑니다. 그러다 가다 보니까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가 너희들 어디 가니 지금?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빨리 피해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동물의 왕은 다른 것 같습니다. 니들은 뭔가 달라야 되겠죠. 이 사자가 니들 다 여기 서봐. 지금 하늘이 무너진다고 말한 자가 누구냐고 이제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겁 많은 토끼가 나와서 제가 그랬어요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너네들 다 나를 따라와 하고서 너가 누워있던 곳이 어느 곳이야 하고서 그 나무 밑으로 가보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조그마한 열매 하나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매 하나뿐. 이렇게 온통 이 숲속을 혼란을 만들고 도망치면서 정신없이 이 겁 많은 토끼 한 마리로 인하여 벌컥 뒤집혀졌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자는 사자구나. 왜냐하면
그 토끼의 말 한마디에 속지 않고 쏠려가지 않고 그곳에서 아주 판단을 참 잘해서 니네들 다 이리 와봐. 이렇게 말하는 이 사자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토끼, 여우도 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사람들은요 보면은 이 동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곳에 집중하거나 또 그 생각 속에 깊이 빠져 있고 판단을 하다 보면은 이 토끼처럼, 겁에 질린 토끼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겁에 질려 있을 때는 특히 상황을 바르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때론 사람의 판단이나 생각은 크게 틀릴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죠? 그 중에 하나 시각이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삽니다.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보고 사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또 행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갑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손을 많이 자주 씻으라고 하잖아요. 그 소리가 왜 그러냐면은 고성능 현미경으로 손이 아닌 얼굴을 보았을 때도요, 얼굴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더러워 보여요. 그런데 이 고성능 현미경으로 손을 보면은 세균 덩어리. 그래서 손을 금방 씻었는데 왜 또 씻으라고 해? 우리 아이들 그러죠. 그래도 손을 자주 씻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볼 수 없지만 고성능 현미경을 봤을 때는 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세균이 드실드라는 이 손을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참 더럽습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균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이 넓은 세상을 우리가 마치 다 보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보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통 그렇죠. 보이는 것에 만족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뭐라고 하죠? 우리 이 말씀은 거의 다 외우셔서 잘 아실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43절로 45절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했어요. 누가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또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지금 골리앗이 지금 다윗에게 우습게 여기고 말을 했지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49절에 보니까요. 자, 다윗은 무기가 없습니다. 갑옷도 안 입었습니다. 그 주머니에는 돌밖에 없습니다. 돌멩이. 그래서 주머니에 넣은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졌는데 정통으로 어디에 맞았습니까? 블레셋 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다겠어요. 이마에 박혔다겠어요. 그냥 맞고 지나간 게 아니라 그들이 박혀서 쓰러졌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지금 잠깐 보았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골리앗의 신장과 용모를 보고 두려워하고 떱니다. 기죽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용모와 신장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크고 체격이 좋으니까 물맷돌을 날릴 때가 많다라고 보고 있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작은 돌을 가지고 이렇게 던졌을 때 그는 쓰러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약해지지 않고 상대방의 강점을 오히려 자신의 장점으로 삼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으로 볼 것인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이것이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같은 상황을 만나서 당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평안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칠 결심을 갖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가지고 쳐들어오고 이런 일들을 매번 합니다. 그래서 작전과 계획을 다 세우고 쳐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어김없이 그곳에는 이스라엘 군이 미리 나와서 철통같이 방어를 합니다. 다른 곳을 또 공격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이렇게 좀 막 잡아오려고 했는데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리 알고 어떻게 했죠? 도망을 갑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말합니다. 야, 분명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다.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으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정보를 누가 정보를 흘리고 다니는지 잡아야 한다. 그런데 이때 지혜로운 신하가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왕의 침실에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셔서 다 알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려면 먼저 선지자 그 엘리사를 먼저 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람 나라 왕은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군대를 보내어 엘리사를 치러 갑니다. 어느 날 아침 엘리사의 종이 바로 이 사환이에요. 우리 이 말씀에서 청년이라고 나왔죠. 문을 딱 열고 나왔더니 뺑 눌러서 누가 있죠? 아람 군대가 다 뺑 눌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이 종이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뛰어들어가 엘리사에게 말하죠. 아하, 주여 어찌하리까 하고서 엄청 무섭고 놀라워서 이렇게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때에 엘리사의 대답을 보면은 16절 말씀이에요. 본문 16절 말씀인데 대답하되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고 오늘 6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어떻게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렀더라 했습니다. 우리 본문 6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같이 똑같이 생각해 봅시다. 분명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 진을 쳤는데 엘리사의 종은 이 군사들을 보고 있지만 엘리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떤 걸 봅니까? 엘리사의 종은 육신의 눈을 열어 있으나 영적인 눈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만, 우선 보이는 것만, 지금의 현장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의 시선을 하늘을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의 원리는 신앙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는 그런 원리인데, 바라고 원하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엘리사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여는 시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눈은 하늘나라 일을 보게 됩니다.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육적인 눈은 언제나 세상의 일만을 바라보고 세상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볼 수 없는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이 누굴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동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돼지라는 짐승입니다. 평생 하늘을 볼 수가 없대요. 이 돼지는 늘 땅만 쳐다보고 다닌답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구하는 것은 언제나 자신의 배를 채울 음식만을 구하고 땅을 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는 동물들은요, 대부분 음식이 생기면은 자기 새끼들을 먼저 먹여준대요. 그런데 유독 이 돼지만은 예외예요. 우선 내 배 먼저 채워야 돼. 이 돼지는 돼지한테 좀 미안하지만 돼지가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새끼보다는 자신을 먼저 배를 채우고, 이 돼지는 음식물이 생기는 그 순간도 새끼도 다 잊어버리고 우선 먹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자기의 배를 먼저 채웁니다. 돼지의 눈에는 자신이 먼저 먹일 음식물밖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짐승들은 그래도 자기 새끼 먼저 이렇게 챙긴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영적인 눈이 닫혀있고 육신의 눈만 열려있으면 돼지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마치 죄송하지만 돼지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 눈에는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울 것을 생각하고 자신에게는 너무 후회, 나만을 위해서 먼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울 대상을 찾고 있는 게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다 누릴 것을 주셨고 먹지 말라 금하신 것을 따먹은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행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그들의 삶은
망했다. 죽도록 일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삶으로 돌아온 겁니다. 가인은 자신의 신앙적 욕심을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죄 없는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런 살인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간을 봐도 그래요. 아간은 하나님의 종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했죠? 어기고서 하다가 그냥 그 시날산에서 외토와 은과 금에 탐이 나서 그걸 그만 자기 것으로 삼고 범죄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에 큰 망신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인생을 실패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좀 다르게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영적인 눈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의 축소판이라기도 하죠.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히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말했는데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궁조 안에 그 궁궐 안에서 자기가 얼마든지 편안하게 부귀를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그는 거절하고 뛰쳐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욕, 이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 즉 세상의 그 부귀를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히려 핍박받는 삶이 낫다라고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면서 그 일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보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아멘. 그러나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우선 나의 배를 돼지처럼 채우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다 보니 나머지 일이 진행이 안 돼요. 베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물건의 축복을 주시고 재물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목표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너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너만 누리라고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이렇게 서로 그냥 내 것도 내 거, 내 건 네 거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야 되잖아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 죄도 없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눈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은 보이는 것은 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늘을 여는 시선은 뭐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기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엘리사가 보는 눈이 영의 눈이었기 때문에 달랐고 그 사원의 눈은 또 달랐잖아요. 우선 겁이 나고 두려웠고 떨었던 거 그거 차이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육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지금 같은 이 현실 속에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해서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울함이 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냥 다 갖춰진 생활 속에서 자신감을 이렇게 잃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모든 삶을 통해 내게 선을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선을 베풀어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계획 안에서 그 뜻을 이루시게 하여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들 아시죠? 가나안 정탐꾼들 똑같이 12명이 가서 똑같은 것을 이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직 두 명만 바라보는 시선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 시선은 하나님 안에서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 이 10사람은 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거인들을 보니까 우리는 조그만 개미같이 보여.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서 떨었겠습니까? 그러나 두 사람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런 두 사람, 인물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동일하게 똑같이 상황에서 보았지만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참 그 말이 아주 우리에게 잘 이게 기억이 남는데, 너희는 나의 밥이라,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내 앞에 지금 큰 적이 나타나서, 자, 지금 보여요. 그럼 여기서 너는 나의 밥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나의 밥이야. 여러분들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그 안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나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누가 어느 때 나를 공격하고 쳐들어와도 엘리사 같은 그런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불병거를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군대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를 보호할 거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자신에게 있음을 믿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선을 어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의 묵상과 기도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묵상과 기도함이 있어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바라볼 때에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말씀의 묵상과 기도. 말씀의 묵상과 기도는요, 동전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기도 없이 말씀만 공부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꼭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올 수 있고, 또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참 안타깝죠. 반면에 성경은 보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져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만이 최고인 것처럼 잘못 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항상 같이 겸비해서 함께 나가야만 합니다. 한쪽에만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함께 가야 돼.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상한 곳으로 빠져서 신비적인 그런 거에 신비주의라 소리를 듭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바빠도 그냥 성경도 틀어놓고 말씀도 틀어놓고 그냥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다 듣지 못해도 그래도 남는 게 있어요. 우리 귀안에 이 마음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인내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인내가 없이는 가정도 지킬 수 없고 신앙도 지킬 수 없고 내가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소속해서 이 모든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함 속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그 일을 나를 향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나는 다른 곳을 향하면은 이 뜻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자, 하늘을 여는 그 시선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낭망하지 않았던 엘리사.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다렸더니 이스라엘도 아람 군대도 그 군인들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어떻게 했죠? 이렇게 눈을 가리고 엘리사가 나와서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하니까 눈이 가려지고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그 땅에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소서 하니까 눈이 열렸어요. 열렸는데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을 치지도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을 통하여 이들에게 음식을 후하게 대접하고 누구도 하나 상하지 않고 이제 돌아가서는 다시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렇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적들과 함께 싸우고 나가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싸우면은 하나님이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휴전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독교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아름다운 참된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 아람 군대도 아무도 상하지 않고 평화가 임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은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그럼 영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 여러분 아침 안 드셨죠?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 내가 이렇게 가다가도 어떤 분이 이렇게 상담하러 왔는데 그래요. 아주 귀하더라고요. 내가 귀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더 큰 집도 살 수도 있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것을 뭔가 못할 것 같으대요. 이 마음을.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있는 곳에 감사하며 사노라는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해주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그 다음에 해주는 생각은 나의 생각이고 세 번째 주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라고 하고 산대요. 참 집사님 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했는데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서 내가 생명이 없어 또 평안이 없어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뜻을 붙잡고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바로 고난의 뒤에는 그 축복이 무엇일까? 이 고난, 지금 당한 고난을 잘 견디고 인내해야만 그 뒤에 있는 축복을 내가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좀 시선을 하고 집중을 하고 나가서 여러분 삶 속에 낙심하지 않고 낙심 속에 어려운 일을 당한 그 속에서도 힘을 내서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